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5일 일요일 식목일이네요.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저는 어제 공부하고 잠을 잘 잤는데 몸살 기운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몸살 기운이 남아있는데 내일 경남 하동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좀 컨디션이 몸이 좀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 끝나고 새 책이 들어갑니다. 새 책 도마복음 The Gospel of Thomas, 도마복음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네. 오강남의 도마복음 풀이, 믿음을 넘어 깨달음을 전하신 예수를 만나다. 김영사, 오강남.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로 북미와 한국을 오가며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화엄 법계 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미 여러 대학과 서울대, 서강대 등에서 개권 교수, 북미 한인 종교학회 회장, 미국 종교학회 한국 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노장사상을 풀이한 도덕경 장자, 종교의 이해와 분석을 담은 종교란 무엇인가, 세계 종교 둘러보기, 예수는 없다, 불교 이웃 종교로 읽다, 오강남의 그리스도 이야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나를 찾아가는 시부도 여행 등이 있고 번역서로 틱낙한 스님의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귀향, 카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비롯하여 예수 하버드에 오다, 예수의 기도, 내 인생의 탐나는 영혼의 책 50 등이 있다. 제17회 코리아타임스 한국 현대문학 영문 번역상 장편소설 부분을 수상했다. 소개글이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분은 비교종교 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책도 여러 권 냈고, 제가 이분 책에 읽은 책으로는 지금 이제 읽기 시작할 도마복음 불이서하고 예수는 없다,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앞에 이제 뭐 추천 글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세미나 학자들이 제5복음서로 높이 평가하는 도마복음의 깊은 가치와 숨겨진 진리를 비교 종교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부드럽고 쉽게 깨닫게 해주는 예수어록 해설서다. 또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신앙에 안주해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갈릴리 예수의 그 따뜻한 채취와 숨결, 그리고 심오한 지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잡이다. 오강남 선생다운 깨우침의 마당이 마냥 따뜻하다.
한완상 예수 없는 예수교의 저자,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도마복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강남 교수에 의해 소개됨은 그 자체로 충분히 반가운 사건이요 하늘 운총이다. 하느님께서 한국교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괜한 두려움과 거기서 나오는 맹목적 호전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책을 크게 활용하시리라 기대한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번역, 문학가.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권력이 되고 하느님을 따르는 일이 화폐 증식의 욕망에 물들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타인을 해하는 일이 다반사인 오늘날에 이 책은 한국 기독교 신도들에게 내리친 죽비이자 한국 교회에 투하된 메가톤급 원폭이다. 내 안에 빛으로 계신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참 깨달음이요 구원이다 라고 하는 도마복음의 말씀과 명쾌한 설명에 합장으로 화답한다.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불교 평론 편집위원. 네. 자, The Gospel of Thomas. 앞에 표지글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마복음 선 제1절. 언제 새 세상이 일겠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이미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마복음 제51절. 차례 초판 서문 독자들에게 개정판에 붙여 1. 예수의 비밀의 말씀. 선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제1절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제2절 찾으면 혼란해하고. 제3절 A 나라가 하늘에 있으면 새들이. 제3절 B 너 자신을 알라. 제4절 늙은이도 갓난아이에게서 배우고. 제5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제6절 금식을 할까요? 제7절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이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제8절 물고기를 잡아 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으니. 제9절 씨를 한 줌 쥐고 뿌리는데. 제10절 불을 지피다. 제11절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제12절 의인 야고보에게 가다. 제13절 나를 누구라 하느냐. 3. 시작에서 끝을 보라. 제14절 금식을 하면. 제15절 여자가 낳지 아니한 사람을 보거든. 제16절 이 땅의 분쟁을. 제17절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제18절 끝은 시작이 있는 곳에. 제19절 있기 전에 있는 사람은 행복. 제20절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4. 목숨처럼 눈동자처럼. 제21절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아. 제22절 젖 먹는 아이를 보시고. 제23절 1000명 중에서 1명, 10,000명 중에서 2명. 제24절 당신이 계신 곳을. 제25절 목숨처럼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라. 제26절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5. 세상을 아파하고. 제27절 금식하지 않으면. 제28절 내 영혼이 세상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제29절 육이 영을 위해. 제30절 둘이나 한 명이 있는 곳에. 제31절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제32절 산 위의 도성. 제33절 지붕 위에서 외치라. 6. 깨침의 열쇠를 찾아. 제34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제35절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어 놓고. 제36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37절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발 아래 던지고. 제38절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 없는 날이. 제39절 깨달음의 열쇠를 감추고. 제40절 포도줄기가 아버지와 떨어져. 7. 나그네가 되어라. 제41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제42절 나그네가 되라. 제43절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44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제45절 덤불과 가시는 좋은 과일을 맺을 수 없기에. 제46절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제47절 동시에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고. 제48절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8. 어디서 왔느냐고 묻거든. 제49절 홀로이며 택함을 받느니. 제50절 어디서 왔느냐고 묻거든. 제51절 언제 쉼이 있겠으며 언제 새 세상이. 제52절 예언자들이 말했는데. 제53절 할례가 쓸 때 있습니까? 제54절 가난한 사람은 행복. 제55절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제56절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찾은 사람. 제57절 가라지 씨를 뿌리고. 9. 당신은 누구시기에. 제58절 아픔을 겪는 사람은 행복하니. 제59절 살아있을 동안 살아계신 이를 주목하라. 제60절 쉴 곳을 찾아 잡아먹히지 않도록. 제61절 당신은 누구시기에. 제62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제63절 부자 농부는 그날 밤 죽고. 제64절 손님을 초청하였으나. 제65절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 아들을 죽이고. 제66절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제67절 자기를 모르면. 10. 핍박을 받으면 행복하다. 제68절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행복. 제69절 자신의 마음속에서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 제70절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제71절 내가 이 집을 헐면. 제72절 나누도록 말해 주십시오. 제73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제74절 우물 안에는 아무도. 제75절 홀로인 사람만이 신방에. 제76절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제77절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 제78절 무엇을 보러 광야에. 제79절 당신이 낳은 자궁이. 11. 세상을 깨닫게 된 사람은. 제80절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제81절 심을 가진 사람은. 제82절 나에게 가까이 함은 불가까이. 제83절 그들 안에 있는 빛은. 제84절 여러분이 나기 전에. 제85절 아담도 합당하지 않아. 제86절 여우도 굴이 있고. 제87절 몸에 의지하는 몸은. 제88절 사자들과 예언자들이 와서. 제89절 왜 잔의 밖을 씻는가.
제90절 내게로 오라. 제91절 당신이 누구신지. 제92절 구하라 그리하면. 제93절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제94절 구하는 자는. 제95절 돈이 있으면. 12. 아버지의 나라는. 제96절 아버지의 나라는 작은 양의 누룩을. 제97절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 제98절 그 힘센 자를 죽였더라. 제99절 내 형제와 어머니. 제100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제101절 미워하지 않으면. 제102절 자기도 먹지 않고 남도 먹지 못하게 하고. 제103절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제104절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 13. 둘을 하나로 만들면. 제105절 창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 제106절 둘을 하나로 만들면. 제107절 99마리보다 너를 더. 제108절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제109절 밭에 감추어진 보물. 제110절 세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제111절 하늘과 땅이 말려 올라가도. 제112절 영혼에 의존하는 몸이나 몸에 의존하는 영혼이나. 제113절 아버지의 나라는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어. 제114절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 부록 1 공간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 부록 2 함석헌 사상의 신비주의적 차원.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서문도 있고 개정판도 있고. 이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읽었던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초판 서문 독자들께.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도마복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마복음에서 또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여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22세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후 신비주의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펴낸 앤드루 하비 같은 이는 1945년에 발견된 이 도마복음이 같은 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진 문헌이라고까지 하면서 도마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책을 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스테판 데이비스. 우선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문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기로 합시다. 도마복음의 발굴. 1945년 12월 어느 날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집트 농부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나일강 상류 나그 함마디라는 곳 부근 산기슭에서 밭에다 뿌릴 퇴비를 채취하려고 땅을 파다가 땅속에 토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귀신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 무서웠으나 금덩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귀신이 나오지 않아 안심은 되었지만 실망스럽게도 금덩어리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로지 가죽으로 묶은 13뭉치의 파피루스 문서뿐이었습니다. 문서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금으로 가득한 항아리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던 그는 고문서도 골동품으로 값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시장에 가지고 나가 오렌지, 담배, 설탕 등과 맞바꾸었습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문서는 고문서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 한마디 문서의 발굴 경로입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신 거예요.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도울 선생님의 기독교 성서의 이해 공부할 때 조금 알아보았었죠, 그때. 그런데 이 문서가 왜 땅에 묻혀 있었을까요? 4세기 초 로마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통치할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조, 하나의 성서로 통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25년 그는 약 30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추기경 아타나시우스가 예수의 인성만을 주장한 아리우스파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 여세를 몰아 그 당시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리스도교 문헌 중 27권을 선별하여 그리스도교 경전으로 정경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계속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367년 자신의 신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이단적이라고 여겨지는 책들을 모두 파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는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교 최초의 수도원 파코미우스의 수도승들이 그 수도원 도서관에서 몰래 빼내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 다음 나중에 찾기 쉽도록 산깃을 큰 바위 밑에 있는 땅속에 숨겨놓은 책들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의 발견은 1947년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과 함께 성서 고고학상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주로 히브리 성서와 유대교의 연구에 기중한 자료라고 한다면 나그 한마디 문서는 특히 신약 성서학과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연구를 위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 뭉치들 속에는 모두 52종의 문서가 들어있었는데 이 문서들은 전부 이집트 고대어 중 하나인 곱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곱트란 이집트란 뜻인데 곱트어란 고대 이집트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말로서 곱트 사본이란 곱트 말을 그리스어 문자로 적은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름의 복음서들, 예를 들어 도마복음, 빌립복음, 진리복음, 이집트인 복음, 요한의 비밀서 등이 있습니다. 요 주표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은 나그 한마디 발견 약 50년 전인 1896년 카이로에서 발견되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복음서였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유다복음은 나그 한마디 발견 이후 1970년대 이집트 중부에서 발견된 것이다. 네. 이 나그 한마디 문서를 전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책도 저한테 있고요. 그 책도 보면 이제 나그 한마디 지금 말씀드린 나그 한마디 문서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글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집트 이 곱트말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 이집트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에는 아직도 약 10% 정도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10% 정도는 항상 역사적으로 내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이 거기에서 그만큼 전통이 그리스도교 전통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로 알려져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예. 도마복음 앞에 보면 쌍둥이 형제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쌍둥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그가 전하는 비밀의 메시지가 그지없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 한마디 문서 중에서도 여러 개의 문서가 있는데 도마복음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 발견 이후에 해독이 되고 나서 저쪽 미국 서양 교회에서는 이제 제5 복음서로 5번째 복음서로 도마복음을 같이 성경에 합류시키는 넣어서 성경으로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콥트어 사본은 글씨의 필체로 보아 대략 기원 후 35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 자체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볼 때 기원 후 약 100년 요한복음과 비슷한 연대에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이 100년 정도에 완성이 됐다면 그 원본은 그러니까 이게 115편의 짤막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은 훨씬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옛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비로소 서적으로 나온 것이 백년경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백년경에 누가 이렇게 딱 그때 도마복음을 지었다 이게 아니고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50년에서 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도마복음은 대략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마가복음이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10년 내지 20년 더 오래된 전승을 포함한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서이겠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도마복음이 나그 한마디 콥트어 사본만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말 영국 고고학자들이 나그 한마디에서 나일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옥시린 쿠스라고 알려진 고대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파피루스 뭉치를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 조각이 나중에 콥트어 도마복음이 발견된 후 도마복음의 그리스어 시라버 분의 일부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어 파편들은 콥트어판의 약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 문자의 필체로 보아 이 사본은 대략 200년경에 필사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한마디의 도마복음과 비교해보면 약간씩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리스본도 있었고 이집트본도 있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도마복음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중요한 문서였다라고. 네. 이 내용이 얘기하는 함의는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도마복음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유보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마복음의 특성.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아는 분들에게는 귀에 익은 말씀이 많습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공관복음, 신약 성경 접부분의 네 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테오, 마르코, 루가의 세 복음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 세 복음서는 기록의 관점, 표현, 내용 등에서 일치하는 면이 많으므로 함께 본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 부른다. 실제 약 50% 정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더 돼요. 50%는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맥락적으로 훨씬 더 거의 모든 내용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모든 내용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어록, 특히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Q자로와 매우 흡사한 방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공관복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적, 예언의 성취, 재림, 종말, 부활, 최후 심판, 대속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중요합니다.
그 대신 내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을 통해 그노시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도 하고,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아라, 알아서 깨달아라, 이겁니다.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새로운 나를 찾는 거죠. 우리 어제도 뭐 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과연 나의 자아가 난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난가, 나인가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나라는 건 없어, 무아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대 이제 UAG 쪽의 종교들은 뭐 이제 새로운 나를 발견해라, 뭐 이런 식의 제3의 나를 발견해라,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많이 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에 대한 개론서로 루돌프 그노시스, 더 네이처 오브 스토리 오브 그노시스티즘, 한국어 번역판은 스티븐 휠러 지음, 이재길 옮김. 이것이 영지주의다. 기독교가 숨긴 얼굴, 영지주의의 세계와 역사. 산티 참조.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카렌 L. 킹, What is Gnosticism? 그노시스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영지주의가 지금까지 어떻게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책으로 리차드 스몰레이, 더 그노시스 레가시 프롬 더 가스펠 투 더 다빈치 코드를 보면 좋다. 이것이 영지주의다라는 책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읽어봐야 될 것 같네. 이것이 영지주의다. 개론서 정도는 읽어봐야죠. 전문적인 책은 한국어 번역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특히 도마복음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으리라 생각되는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둘 다 우리 내면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을 강조하고 미래에 있을 종말보다는 태초나 지금을 강조하는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점은 요한복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나의 주 하느님, 요한복음 20장 28절으로 믿는 등 믿음을 강조한 데 반해 도마복음은 일관되게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죠? 요한과 도마의 관계를 다룬 글로 글레고리 제이 릴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책이 있는 모양이네요. 좀 더 책인 걸로 특히 PP야 53 참조. 요한복음에는 믿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90번 이상 나오는데 반해 도마복음에는 91절에 딱 한 번, 그것도 도마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릴레이의 위의 책 120쪽.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이르시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강남 이분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베이스라는 건 알아둬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마복음 했고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마복음이 이런 특색을 지니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비롯하여 중동 지역 일대에 성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때문이다.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복음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영지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영지주의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 어떤 깨달음, 안다 이러는 게 어떤 한 범위로만 딱 정해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 반대는 딱 정해놓을 수 있죠. 문서주의자들, 권위주의자들, 그들은 권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의 기득권을 하고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훨씬 좁은 범위에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도마복음이 영지주의했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했고요. 영지주의를 두고 기본적으로 영지, 곧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의 핵심이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영혼이 이러한 악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기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는 사상 체계라고 한다면 도마복음에는 그런 생각이 중심 사상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지주의 복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또 반대편으로 영혼 뭐 이런 것만 안이라고 해서 알고 뭐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고 해서 본성이 곧 영혼이고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것도 너무 한정된 어떤 시각이고 그걸 영지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라는 말보다는 신비주의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부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에요. 폭넓은 개념.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2세기나 3세기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달라 보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도마복음이 분리되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별심을 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영지주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틀린 겁니다. 최근에는 도마복음을 영지주의 복음서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979년 영지주의 복음서라는 책을 내어 도마복음을 비롯하여 이른바 영지주의 복음서를 세상에 널리 소개한 프리스턴 대학교 일레인 페인젤스 교수도 최근에 낸 도마복음에 관한 그의 책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일레인 페인젤스 이분의 책도 가지고 있어요. 이 책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넘어서일 거예요. 제 절판이 돼서 다른 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제본을 뜬 책이 있는데
저 책도 한번 읽었었는데 까먹었네. 읽었었습니다. 근데 다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렌 아이고 똥 싸셨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예.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영지주의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우주관, 신관, 인간론, 구원관 같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 무엇보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옛자에서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것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저는 도마복음서를 구태여 영지주의라고 하는 한 가지 특수한 사상체계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생긴 결과라고 할 것 없이 세계 종교 전통 어디에서나 심층 깊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신비주의적 차원에 초점을 맞췄던 복음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문으로 영지라 번역하고 영어로 보통 knowledge라고 옮기는 그리스어 그노시스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침 혹은 깨달음에 해당하는 말로서 꼭 영지주의에서 특허를 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 브라지나 곧 바냐, 통찰, 꿰뚫어본 직관 같은 계열의 말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바냐를 통해 성불과 해탈이 가능해짐을 말하듯 도마복음도 이런 깨달음을 통해 참된 쉼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세계 신비 전통에서 발견되는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 내 속에 있는 신성한 발견을 중요시하는 예를 보기 위해서는 헉슬리 영혼의 철학, 이 책도 읽어봤는데 좋은 책입니다. 김영사 2014년. 이거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161쪽. 그 헉슬리입니다. 멋진 신세계를 지은 그 헉슬리가 맞습니다. 네. 그노시스.
도마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만 적은 어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록이라. 이게 갖는 함의는 뭐냐면, 아마 무엇을 이제 기록으로 남길 때 어록 같은 것이 이제 최초의 형태입니다. 예.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런 어록 같은 것이 최초로 그 어떤 성인들의 가르침의 최초의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도마복음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초창기 문헌이 아니 될 수가 없겠죠. 게다가 기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맥락상으로도 다 있고 하니까요. 현재 주표시가 있어서요. 현재 성경학자들은 도마복음처럼 어록으로만 된 문서가 또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른바 큐복음입니다. 예. 큐란 독일어에서 자료를 뜻하는 쾌벨레의 첫 글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보다 먼저 나온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쓴 것인데, 이 두 복음서 저자들이 마가복음에 없는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겠는가? 그 자료가 바로 예수님의 어록만 기록한 큐 자료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큐 자료가 주로 미래에 도래할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도마복음은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 다 1세기 중엽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던 문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만든 문서가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큐 자료라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어쩌면 이게 파가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추종하던 파가 이미 갈려 있었다라고도 저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쪽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공부하던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이 중에서 여기 미래에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던 자들의 기본 사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엔 실제로 그렇게 흐르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은 대놓고 종말이 올 것이다, 그날에 오면 죽은 자들도 땅에서 깨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이나 활동 등 행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언급마저도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어록으로만 이루어진 도마복음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기 위해서나, 길거리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 쓰기 위해서, 혹은 신비적 명상을 위한 화두 비슷한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신비적 명상을 위한 텍스트로 보는 관점을 위해서는 어떤 책을 참조하라는데 외국 책입니다. 무엇을 위해 쓰였든지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속에 있는 하느님, 내 속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함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기본 가르침에 충실한 복음이라 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도마복음과 같은 계통으로 라그 한마디에서 도마복음과 함께 발견된 빌립복음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데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물, 흙, 바람, 빛. 이런 자연현상의 결과로 수확물을 곳간에 모을 수 있다. 하느님의 농사에도 이와 같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깨달음. 믿음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땅이다. 소망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물이다. 사랑은 우리가 자라게 해주는 바람이다. 깨달음은 우리를 여물게 해주는 빛이다. 조금 유치하네요. 예, 유치한데, 근데 기존에 믿음, 소망, 사랑만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개신교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이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여 3가지만 언급한 것과 대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깨달음 이 4가지를 강조하여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의 완성을 위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잠시 차를 리필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풀이에서 하려는 것. 저는 대학 다닐 때 여러 해 동안 성서 그리스어, 시라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물론 도마복음이 본래부터 꼽투어로 쓰여진 것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것이라 저희 그리스어 공부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콥트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는 없었기에 우리말 번역은 도마복음 콥트어본을
직접 번역하지 못하고 여러 서구 전문가들의 훌륭한 번역과 역주의 도움을 받아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콥트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분석하고 해석한 책. 에이프릴 D. 데코닉 The Original Gospel of Thomas in Translation. 알겠습니다. 이 풀이에서 저는 모두 114절로 나뉘어 있는 도마복음 본문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으며 제 나름대로 찾아낸 뜻에 대한 저의 반응을 중심으로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풀이가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교 종교를 공부한 저의 배경을 살려 다른 종교 전통의 문헌들, 특히 도덕경과 장자, 불교 사상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도마복음 본문 자체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더욱 깊은 종교적인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거기에 촉발되어 제 나름대로의 뜻을 찾아보려는 이런 식 읽기를 환기적 독법 혹은 독자 반응 중심의 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 다른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살펴보고 의미 있는 풀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은 물론 풀이에 나타난 저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들도 독자 나름대로 읽으시되 제가 읽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혹시 제가 읽는 방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뛰어넘고 본문만 읽으면서 홀로 명상해 보는 방법을 취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읽은 방식이 독자 스스로 더욱 깊이 읽으시는데 약간의 자극제나 일깨움의 실마리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저희 도덕경 풀이나 장자 풀이에서 저는 노자님이나 장자님의 말을 모두 경어체로 옮겼습니다. 그와 같이 이 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경어체로 옮겼습니다. 30대 정도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말로 했다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라 해도 자신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너희는 들으라 하는 식으로 말했으리라 상상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지금의 개역 개정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예수님의 말씨를 모두 반말로 하였기에 거기에 익숙하신 독자들에게는 이런 존댓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읽다 보면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존댓말로 경어체로 쭉 설명하시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실제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도저히 어색해서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한국 교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표현법으로 옮긴 것을 함께 실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읽으셔도 좋고 마음에 드는 것 어느 쪽을 택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원문에는 없지만
가독성을 위해 그리고 색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 절에 제가 생각한 소제목과 부제를 붙였습니다. 고마운 분들, 이 풀이를 2008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1년간에 걸쳐 연재해 주신 기독교 사상의 한종호 목사님과 편집진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독교도 이렇게 일부에서는 뭔가 혁신하려고 발전하려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와 맞물려서 상당히 사회를 혼탁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걱정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원고 일부를 밴쿠버 길벗 게시판에 올렸을 때 이를 읽고 반응을 보내주신 길벗 모임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첫 달을 얻어 밤잠을 설치면서도 원고를 꼼꼼히 읽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조언을 보내준 신생 신비주의 전문학자 성혜영 박사와 이분이 아마 서울대 성혜영 박사,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일 거예요. 맞나? 성씨가 맞는데 성혜영. 예. 종교 깨달음의 몸소 깨달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원고를 읽어주신 박채연 박사님께, 그리고 제가 옮기는 도마복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읽으시는 등 계속 응원해주신 임마누엘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최성철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내기로 결정해주신 출판사와 편집진 여러분께도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디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더욱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좀 특별한 소망을 덧붙인다면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 책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불교인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수처럼 뭐 지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좀 서로를 좀 벽이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2009년 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정판에 붙여, 이거 짧으니까 빨리 읽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개정판에 붙여 이 책은 2009년 출판사 예담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절판된 후 다시 출판사 김영사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지난 초판에서 고칠 것을 좀 고치고 몇 가지를 보태었습니다. 큰 변화라면 도마보고 원문을 더 잘 음미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구성을 바꾼 것입니다. 초판에서 존댓말로 된 본문 바로 밑에 두었던 개역 성경 어투의 본문은 내용상 반복임으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는 영어 번역문은 실어서 의미를 한 번 더 음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네요. 네. 이게 제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의 풀이 외에도 도마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공간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과 함석헌 사상의 신비주의적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출처, 인용 단어와 문장의 표기도 더 정확하게 수정 보강했습니다. 저희 책 초판이 나온 후 2010년 도올 김용옥 교수가 도올의 도마복음 한글 역주 2, 3권을 내고 저를 초대해서 함께 도마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난
초와 저의 캐리커처 그림까지 그려 넣어준 그의 저서를 감사히 받고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의 개정판에 그의 생각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독자들도 다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을 읽고 도울 김영옥 선생님 판도 읽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판도 읽고 페인절스 책도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쇼 라즈니시 책도 읽어볼 겁니다. 이 제 책 출판 이후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 도마복음의 내용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 번 강연도 하고 책을 가지고 서울의 지식협동조합 경계 너머 아하에서 몇 번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강연과 강의에 참석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었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 가을 강의에서는 성덕도의 지도자 한 분이 참석하셔서 성덕도의 가르침과 도마복음이 맞다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주셨고 유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어느 교수님은 도마복음의 여러 부분이 퇴계 선생의 말씀과 상통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개정판 출판을 흔쾌히 맡아서 필요한 것을 수정 보완해 주신 김영사 편집부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판이 많은 독자에게 더욱 사랑받고 나아가 독자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봄 서울에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도마복음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 저는 이제 좀 공부가 부족해서 잘 해석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게시판에 의견을 주신다든가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